자, 우리가 계속 자신을 뭘 하고 계시해 주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우리를 향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과 다음 시간, 이 2시간에 걸쳐서 마감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세계 3대 거짓말이 있다. 3대 거짓말. 이 세계에 3대 거짓말이 있는데, 그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 것 같아요? 장사가 미치고 판다. 이게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장사가 미치고 판다.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저 물건을 사다가 또 시간을 낭비하고, 그리고 또 팔아서 거기에 적정한 이윤을 붙여야 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을 팔다가 보면 빚지고 판다. 이거 빚진다.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못 깎아준다고. 이거 빚지고 파는 거라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상인의 바람은 우선적으로 이익을 보는 데 있어요. 이익을 봐야 장사가 되고, 뭔가 경비를 또 빼고, 또 더 많은 물건을 사다가 또 이렇게 진열하고 또 팔고 하죠. 그 다음 이처럼 상인의 바람은 이익을 보는 데 있고, 교육자의 바람은 뭐냐? 제자를 훌륭하게 길러내는 거예요. 이게 교육자의 바람입니다. 그저 가르침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때, 이 교육자는 보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자의 바람은 훌륭한 제자들을 길러내는 데 있다. 그러면 농부의 바람은 뭐냐? 농부의 바람. 농사를 짓는 이 농부의 바람은 뭐가 있냐면 열매에 있다는 거죠. 열매. 농부가 이른 봄에 들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폭염을 견디면서 그저 매일매일 나가서 그 피곤하고 힘들도록 열심히 일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가을에 열매를 거두겠다라고 하는 수학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목사님 나는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폭염 밑에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는 거 열매 거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당연히 열매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 보니까 이 꽃은 호화롭고 꽃은 아름답고 매력이 있는데, 이 꽃은 농부의 궁극적인 기대는 꽃이 아니라 열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성경은 결코 이 꽃을 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꽃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순간적인 가치, 곧 인생의 허물을 표현하게 될 때 꽃에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03편 15절 16절에 가서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랬어요. 또 야고보서 1장 10절에 가서 보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꽃을 구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열매인 어떤 생의 보람이나
진정한 의미보다도 그 한순간의 쾌락, 한순간의 만족을 구하는 시대가 이 시대에 바로 구하는 요인들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열매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꽃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쉬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결코 본문에서 우리에게 우리와 같이 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구하고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15장을 보았는데 14장 마지막 절 31절에 가서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니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를 떠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는 이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라고 하는 장소는 어디일까? 여기는 바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지금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이제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을 거쳐서 16장을 거쳐서 17장을 거쳐서 18장에 가서 보면은 자 18장에 넘어가서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 뭐하니라? 가시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모여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18장에 가서 보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게 된단 말이에요. 14장에 보면 일어나라 그러놓고 18장에서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게 됩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뭐가 있었느냐? 건너편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마지막 설교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자. 그리고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기까지.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15장, 16장, 17장 이 말씀은 어디에서 주셨을까?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을 보아서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제자들에게 일어나 이제 가자 해서 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셨는데 어느 길을 걸어가셨을까? 아마 코스가 2가지 정도의 코스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성서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이 있는 코스가 뭐냐면 다락방에서 나와가지고 성전을 거쳐서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 첫 번째 추측하는 코스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다락방에서 나와가지고 언덕길을 통해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겟세마네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 성서학자들이 추측하는 거예요. A 코스였을까? B 코스였을까? 사실 어느 코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는가, 어느 코스로 가셨는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주신 말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설교를 다 끝내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15장, 나는 뭐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뭐다?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지금까지 우리가 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그래서 오늘은 7번째 자기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지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선생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말씀으로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포도나무는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라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처럼 역사를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정말 포도나무를 갖다 심는데,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데 그냥 심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나무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포도 열매가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포도를 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니까 땅을 파고, 그리고 돌을 다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최고의 상품, 묘목을 가져다가 심었다는 겁니다. 뭘?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포도원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망대를 세웠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술틀을 팠었더라. 포도 열매를 따가지고요, 술틀 안에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무거운 걸로 눌러 놓으면 거기에서 발효가 돼가지고 포도주가 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런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포도 열매를 기대하면서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술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나 저제나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여기까지는 기대사항입니다. 그러는데 기대에 맞게 좋은 포도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덜 포도를 맺었도다. 덜 포도를 맺었도다 그랬어요. 낙심하게 되죠. 최상품의 포도를 맺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거봉포도라든가 뭐 캠벨 포도라든가 뭐 좋은 포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좋은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어가지고 그저 많은 포도주를 생산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는 맺어서 보니까는 덜 포도를 맺은 거라.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사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예요. 그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유대인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덜 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시가 되면 어찌미뇨 그래서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당연히 열매 맺어야 되죠. 왜? 이 농부가 열심히 수고하고 비료 주고 농약을 주고 이렇게 관리했다고 한다면 농부의 마음에 흡족하게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음성입니다.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시가 되면 어찌미냐 그랬어요. 자,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포도원 주인이 이제는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종들을 보내어가지고 수확한 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포도원을 맡기고 포도원을 관리하도록 했고, 그래서 이제는 수확한 포도를 가져와야 되는데 농부들은 주인에게 가지고 갈 포도가 변변치 못한 거예요. 또 욕심도 생겨요. 그래서 주인이 보냈던 하인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렸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이 비유에서 마지막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장 43절에 마태복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지 못한 그들을 농사를 지으라고 포도원을 맡겼는데 이 포도의 수확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수확물을 가져오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받으리라.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 종들에게서 포도원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종들에게 그 포도를 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성하는 일꾼에게 맡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에 맞도록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실망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새로운 백성을 만들고 그 새로운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는 열매를 맺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백성이라는 게 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위대한 출발점이 될 제자들을 그래서 30년 동안이나 열심히 가르치고 저들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제자들께서 떠나야 할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너희들에게 열매를 기대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라 하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필연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걸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신앙인, 가장 건강한 신앙인,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삶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떠한 열매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우리 신앙인이 맺어야 할 열매, 우리 신앙인 공동체가 맺어야 할 열매, 이 열매는 두 가지 종류의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은 인격적인 열매라는 거죠. 인격적인 열매. 이 인격적인 열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거, 이걸 인격적인 열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고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고, 그래서 그 찰싹 달라붙어 있다고 한다면은 감나무면 감이 열리고 배나무면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면 사과 열매가 맺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모르거니와,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일체를 이루고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5장 9절 한번 봅시다. 15장 9절 시작. 자, 11절을 또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12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시작. 아멘. 자, 9절에서 원하는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정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뭐냐? 내 신앙이 바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 신앙이 건강하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신령한 관계가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돼. 사랑의 열매가 필요해요. 사랑의 열매를 요구해요.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11절에 보니까 11절에서는 무슨 열매예요? 기쁨의 열매, 기쁨의 열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처럼 9절에서 10절에서 11절에서 12절 내용들 쭉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열매들이 있어요. 이 열매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인격적인 열매다. 자, 그 인격적인 열매에 대해서 다락방에서부터 강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13장의 내용을 보니까 사랑의 열매를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사랑의 열매. 특별히 34절 35절에 가서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 그 사랑의 열매를 보고 두말할 것 없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 14장에 가서 보니까 또 평안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죠.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어떤 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도 평안이 있지만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5장 16장에 가서 보니까 특별히 기쁨의 열매를 언급하고 있죠.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16장 23절 24절에 가서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기쁨이 어떻게? 충만하리라. 이 열매들을 뭐라고 하냐? 아마도로 말하면 인격적인 열매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단 말이죠.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 그 다음 기쁨, 평안의 열매, 그 다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실 이 열매를 맺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냐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평안함이 넘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새해가 되면 새해 인사를 하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특별히 유대인들도 우리 이 민족의 습관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닮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횟수, 그 나이, 연세, 이게 밀접하게 연관을 시켜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풍습, 그런 질문을 하고 주고받는 그런 경우, 무엇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주고받느냐 하면은, 자, 내 나이가 65세다. 그러면 65세에 걸맞는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내 나이 60세입니다. 예, 그렇군요. 거기에는 이 사람은 60세 그 이상의 연세에 가진 것처럼 성숙되었다는 거예요. 네? 60세라고요?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숙한 열매가 풍성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러죠. 연세가 어떻게 돼요? 나 70이에요. 예? 60도 안 돼 보이는데요? 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만큼 관리를 잘했다는 거겠죠. 자,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열매가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열매라고 그랬죠. 하나는 인격적인 열매, 정말 변화되어서 자기 나이에 맞게, 연륜에 맞게 뭔가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정말 변화된 모습이라 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열매가 뭐냐면 증거의 열매라는 겁니다. 증거의 열매. 자,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마지막 16절, 우리가 15절까지만 보았는데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고 말씀합니다. 가라. 그런데 세상에 가면 너희들이 핍박도 받게 될 것이고 박해도 받게 될 것이고 어려움도 많이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자, 내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닮아서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쁨의 열매, 평안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세상으로 나간단 말이죠. 근데 세상으로 나가면 저들이 딱 보면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왜?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괜히 못 살게 굴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6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27절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면 핍박도 있을 거다. 박해도 있을 거다. 지금보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실 뭘 언급해요? 보혜사 성령을 언급해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을 왜 언급해 주시느냐? 너희 힘만으로는 세상에서 증거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뭐 하도록? 열매 맺도록. 무슨 열매? 무슨 열매예요? 증거의 열매. 그래서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연약한 우리들을 그 성령이 도와주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박해를 받으면서도 증거할 수 있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증거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증거할 수 있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증거할 수 있고 그래서 증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너희가 증거의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증거하도록,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님을 돕는 자로, 위로자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지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는데 너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충만하게 되면 다른 것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증거하라는 것, 증거.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성령의 주도적 사역이 뭐냐면 증거케 하는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도와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힘 주시는, 동행하시는 그 사역이 성령의 가장 큰 주도적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증거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열매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 열매가 뭐냐? 내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와 예수 믿을 때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달라지기만 하면 되느냐? 인격적인 열매만 맺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1차가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1차가 내가 새로워지는 것인데 이처럼 달라지고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증거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마치 콩나물을 뽑아가듯이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마다 휴거시켜가지고 다 데리고 가야 할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을 세상에 그냥 놔두고 계시거든요. 왜 놔두느냐? 가정에 놔두고 직장에 놔두고 사회에 놔두는 이유가 뭐냐면 너를 통해서 이웃이 변화받고 너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받고 너를 통해서 직장이 변화받고 그래서 너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증거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대신 너 힘만 가지고는 안 돼. 네가 할 것 같지만 너 힘만 가지고 약해서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돕는 자, 위로자를 보내주마. 그 돕는 자, 위로자가 누구냐? 성령님이야,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를 당한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지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대를 실망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세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정말 우리마저 하나님을 실망시킨다면, 우리마저 주님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낙담하겠습니까?